4절에서 8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4시간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우리 다 같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주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오늘은 에스더 4장 4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협업의 시작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항상 그 추운 날일수록 전기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이 그 전자 또는 우리 첨단 기기가 도와주지 않을 때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와, 우리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셨을 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을 텐데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그죠?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높은 지대에 서셔서 이 메아리가 울릴 수 있는 그런 지형, 그런 지대를 택하셔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비교적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설교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그 연구자들은 추측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마이크도 안 나오고 스피커가 없다라고 오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전자기기의 유익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데 인간이 만든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이 발명한 거는 사실 없어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들을 중에서 우리가 점점 그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발견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인벤트가 아니라 사실은 디스커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디스커버해서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인간이 뭔가를 만든 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건 유에서 유로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키거나 우리 인간이 사용하기에 좋은 형태로 만든 것뿐이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역시나 이러한 믿음조차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에스더서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점점 더 직접적으로 강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옮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정보면에서 뒤처져 있었다. 심지어 대궐 안쪽에서 뒤처져 있었다. 그래서 에스더가 심지어 대궐 문 밖에 있는
그 모르드게에게 그 정보를 물어보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고 계시다. 사용하시고 계시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조차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가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오늘 지금 에스더 4장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 왕을 음해하고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대궐 안에서는 모르고 있고 지금 대궐문 밖에 있는 모르드게가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이 상황. 이게 지금 본문 속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르드게가 그때 당시에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창세기에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알려지지 않고 그 이후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에스더 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분명히 구했어요. 누가? 모르드게가 구했는데 구했을 당시에는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지나갔다가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왜 이게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은 이루시지 않을 것 같지만 앞으로 무엇인가를 통하여 어떤 계기를 통하여 이루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제 비로소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심지어 이제 에스더가 어떠한 것을 직감하느냐? 이제는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모르드게와 함께 그 출신 성분을, 자신의 출신을 숨겼으나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유다인과 이제는 분리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민족과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을 동일시 여기시고 그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인과 그리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고 에스더에게, 자신에게 그녀의 민족과 종족을 비밀로 하라는 이전의 명령을 취소하는 모르드게가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익명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호소해야 하는 에스더. 이것은 다른 교회 구성원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고난, 그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에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따라서 손이 아프면 발이 함께 아파야 하고 또 입이 아프면 코가 함께 아파야만 한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심지어 누가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진 존재. 그게 바로 에스더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에스더는 이 땅 위의 그 권력, 왕후라는 지위를 포기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로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조차 역시나 이 땅 위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에스더조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시요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그 권세와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함께 믿고 의지함으로써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대했을 때에 기도로서 또 함께함으로써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만약에 에스더가 높은 데 마음을 두었다면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셨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세상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마국간에서 말의 구유를 먹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희는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 안다고 생각하는 자가 사실은 모르는 자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이 모든 인생 만사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안타까운 게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것과는 너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반대 방향으로 살아왔다라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사촌이 땅에서도 배가 아픈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아라.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라. 사촌이 땅에서도 배가 아픈 민족에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지체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큼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물론 다른 민족 또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 위에서는 다 먹고 먹히는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영광을 얻을 때 함께 영광을 나누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와 같이 또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에스더가 왕후자리를 지금 거의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자리를 거절하고 나의 민족,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나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프린스의 자리, 이 자리조차도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역시나 모세 또한 누구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다, 구원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라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6절을 가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마이카에 선교 여행을 간 청소년들이 잠시 쉬는 동안에 원반 럭비 게임을 하면서 즐기고 있었대요. 선교 여행을 간 그 기간 동안에 그때 누군가가 근처의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가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하던 게임을 멈추고 구조를 위해서 기꺼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일단의 선원들이 전복된 배를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대요. 바로 젊은이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었죠. 그들은 물오래 치고 들어가서 젊은이들의 힘을 쏟아 함께 배를 바로 세워 놓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캐리비안 해안에서 생겼던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 전문가, 목사와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은 그들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동참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는 교회 사역을 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났던 상황이었는데 교회 안에 등한시되었던 신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사도들이 그들만의 힘으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목사 혼자서 목회자들만으로 교회 지도자들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목회자가 먼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기 위하여 다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7명의 집사들만 또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해 나갈 때 그러나 이조차도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세상 만사의 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 사역만큼은 사실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믿어야 하고 또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목사와 목회자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합력하여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 먼저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함께 나아가야 하고 그때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역 그리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